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5절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저의 의견이 아니라 쓸데없는 저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울려 퍼지고 하나님 말씀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부족한 입술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그 마음밭으로 회복되고 위로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인 그 유명한 사건이 이 바로 본문 이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입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먹고 마시고 통제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를 억압하고 최소한의 것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금욕하고 욕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진국에서는요,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교육시설을 설립하죠. 건물을 짓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먼저 공급해주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1세대 선교사님들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귀에 들리겠습니까? 당장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지향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한 헌신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빈곤한 자, 배고픈 자,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비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주세요. 그리고요, 일하시는 청년분들은 더 성실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돈을, 자원을, 시간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공급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합시다. 우리 청년들도 내 주변의 캠퍼스에,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아된 자, 과부, 이방인들, 객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조만간 우리 다니엘 청년부는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사역입니다. 그게 이웃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기쁨되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은 명백히 육신의 먹을거리도 제공해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58절을 보면 그런 것들은 결국 허기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을 넘겨봐 주세요. 58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5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그 필요만을 위해 쫓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그 채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하루 종일 우리의 선조들이 먹었던, 결국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며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만족시킬까? 어떤 것을 살까? 이번 달에 쇼핑 별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장바구니를 채울까? 필요하지 않는데 그 욕구를 삽으로 팝니다. 그리고 굳이 그 필요를 챙깁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물론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즉, 다른 종교처럼 인간의 필요를 완벽하게 부정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것도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필요에 국한되어 영원한 안식에 진정한 떡과 빵을 바라지 않는 삶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목숨, 그것을 찾아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기간이 있어요. 한정적이죠. 결국에는
돌아갈 집을 향해 공항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가 각자의 여행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여행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항에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슈퍼카를 빌렸다 칩시다. 2박 3일간은 내 차처럼 운전하고 다녔어요. 결국 3일 이후에는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건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2박 3일 타는 그 슈퍼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태우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넣는 사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정된 것에 모든 것을 넣습니다. 유한한 인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요. 주님께로부터 렌트된 인생은 렌트된 모든 것을 반납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렌트 기간이 무한정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떵떵거리면서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취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영적 카푸어라고 얘기합니다. 렌트 기간이 끝나면 갖다 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강제로 뺏길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그 위약금은 대가가 커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위약금입니다. 우리는 결국 키를 반납해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렌트카 사장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렌트 기간은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기에 어떤 이는 이 기간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방탕하며 괴로움에 빠져서 즐거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즐거움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짓된 복입니다. 위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결국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반납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본향을 향해서? 반납할 것은 어차피 렌트한 거니까 잘 쓰고 다시 갖다 주고요. 반납하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붙잡읍시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좌우 양옆에 한번 얼굴 좀 봐주실래요? 뻘쭘하죠? 옆에 있는 친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앞에 있는 저도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누군가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추모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영원이라는 단어, 하나님에게만 귀속된 단어입니다.
이게 영생의 떡입니다. 그 떡, 그 빵, 달아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빵, 그 빵,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역시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친구에게 여러분 혹시 영원한 떡 이야기를 해본 적 있으세요? 영원한 안식, 영원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다, 하나님에게만 귀속된 단어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었냐고요? 관계가 깨질 겁니다. 무슨 얘기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 교회 다니더니 미쳤냐? 한잔해. 인생 즐겨. 한 방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떡 이야기는 해석 불가의 영역이죠. 또 반대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가짜 기독교인도 존재합니다. 아니, 강도사님, 가짜라니요. 제가 예수님도 믿고요. 제가 안수도 받았고요. 예배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가짜라니요. 그 생각이 위험한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노브랜드입니다. 그 신세계의 노브랜드가 아니라 아예 브랜드가 없어요. 자기의 브랜드를 가슴에 붙이고 살아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여기다가 붙이고 살아요. 그게 자기의 브랜드예요. 그게 노브랜드죠.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무슨 브랜드죠? 자, 따라해 주세요. 지저스 브랜드. 시작. 지저스 브랜드예요. 우리는 메이드 인 지저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저스 브랜드죠. 그들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이름의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브랜드의 노브랜드. 근데 우리는요, 잘못하면 짝퉁이 될 수가 있어요. 짝퉁이 뭔지 아시죠? 가짜가 뭔지 아시죠? 외형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A급 짝퉁 보셨어요? 거의 비슷해요, 육안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면, 시계를 열어보면 무브먼트가 완전 달라요. 짝퉁이에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동작하는 무브먼트는 뭡니까? 지 걸로 넣었어요. 자기 브랜드를. 이게 짝퉁인 거예요. 차라리 노브랜드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저스 브랜드를 찍으면 되니까. 근데 짝퉁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됩니다.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출석은 하지만 삶에서 그리스도께 반응하지 않는 삶은 그게 바로 가짜 짝퉁입니다. 무브먼트가 완전 다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자신의 허영심과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는 삶은 우리를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여기 있는 청년분들이요, 믿음의 영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와 같이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운동력 삼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진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유리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 그분의 삶의 걸음과 나의 걸음이 템포가 맞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2인 삼각이 맞춰질 수 없잖아요. 그죠? 길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요. 속도도 다릅니다.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과 2인 삼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50년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가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더 빠를 때가 있죠. 오늘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성취되길 원하죠. 가끔 하나님의 속도보다 내 속도가 더 빠를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앞서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용기 있게 뛰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2인 삼각입니다. 매일 새벽에 배달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거기에서 24분만 하나님께 떼어놓으십시오. 매일 24분의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4분 이상의 예상 밖의 선물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늘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주일에 딸랑 한 번만 보폭을 맞춘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과 2인 삼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고요, 알아들어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짝퉁이에요. 앞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은 사실 표적으로서 그의 인격과 전능하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저 설교하는 날에는 제가 밥을 안 먹습니다. 괜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막 욱 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는 그날은 설교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지금 배고파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좀 먹겠죠. 왜요? 저는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1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2번이에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1번까지 가면 하수입니다. 아,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수예요. 자, 그럼 중수로 갑시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이제 보는 겁니다. 우와! 저분은 다른 분이구나.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수입니다. 자, 그러면 고수로 가볼게요. 고수는 인간의 필요 이상 너머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갖죠. 야, 그거 가지고 오병이어 그거 가지고 뭐 2마리 물고기 5개의 떡 그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먹이셨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표적일 뿐이고요. 그 뒤에 메시지를 보셔야죠.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의 필요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먹고 죽습니다. 그건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떡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강단에서 좀 불손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먹고 싸면 끝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맛집에 가보세요. 그냥 끝 아니에요, 그날로?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런 필요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왜 뭐가 잘못됐나요? 어떤 분들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그런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 그럼 영원한 양식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6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Only one. Believe. 하나님은 기준을 확 낮추셨어요. 그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only one, believe, 그거 하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이 지루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듣는 이 자세,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아시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좀 길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전 미디어실에서 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1시간 가까운 그 설교를 아주 집중도 있게 들으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야 성장한다. 말씀을 먹고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키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 어떤 수행이나 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행동을 할 겁니다. 매일 스쿼트를 1000개씩 하고요, 팔굽혀펴기를 한 10,000번씩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무릎으로 서울 한 바퀴를 돌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하시겠어요? 예, 할 겁니다. 평생에 걸쳐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무릎으로 서울을 한 바퀴 돌면 그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교회는 안 가도 그건 할걸요? 우리는 하다못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까? 자, 여러분, 토익 900점을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지 아시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단 하나, 믿음입니다.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고행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수행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패스입니다. 에버랜드에 들어가도, 롯데월드에 들어가도, 아니 요 앞에 키즈 카페를 가도요, 입장료 내야 됩니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저 아멘 하나, 좁쌀만한, 여러분들의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 한 톨,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공짜가 아니죠. 이미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죽으심으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누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믿냐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은 어려운 일일까요? 물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셔도 내 그릇이 온전치 않다면 나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은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믿기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믿기 싫은 겁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더 가치 없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사십니까? 15초짜리 광고 하나를 보고도 저건 사야 돼. 저게 뭐 진짜 나에게 필요해. 그러면서 구매하지 않으세요? 친구가 얘기한 그 근거 없는 이야기도 진리인 양 털썩 잘 믿어버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건 척척 잘도 잘 믿으시고 돈도 팡팡 잘 쓰시면서 왜 유독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못 믿으시는 건데요? 명백히 성경에 써져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삶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 해주시고 계시는데 검증되고 검증되었는데 저처럼 죽어져 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도 믿지 않는다는 건 어찌된 일이에요? 못 믿는 겁니까? 아니면 못 믿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읽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삶에서 그리고 경험에서 얻은 무수한 논증을 내세우지만 정작 성경의 증거는 무시해버립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솔직히 믿기가 싫은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짝퉁은 아닌가? 가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외형은 똑같고 외형은 교회 다니고 그렇지만 내 무브먼트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신앙이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부정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투영된 의도된 거부함입니까? 청년의 때에 검증하시고 스스로를 늘 의심하십시오.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덥석 믿고 믿어야 할 것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어영부영 믿다가 어영부영 믿음 생활하고요, 어영부영 그렇게 살다가 어영부영 나이 들었을 때 사탄에게 어영부영 져버리는 분한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온탕에도 쓸 수 없고 냉탕에도 쓸 수 없는
미지근한 애매한, 샤워하기는 춥고, 그죠? 찬물은 아닌 것이 어영부영 애매하게 살아가다가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모시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내가 사탄한테 진 거예요. 이미 지옥과 죽음의 길을 파하시고 영생의 길로 진입하시는 그 문을 제이페스로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영적으로 패배하는 분한 삶을 살지 않기를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부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줄 서는 곳이 있고요. 바로 패스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결제하면 사람들은 90분 동안 줄 서서 힘들게 고행 같은 시간을 안 보내도 되고요. 그냥 유유히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J패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특혜를,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얻어 터지고 세상 속에 돌아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J패스 받고 천국문으로 또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는 얻어 터집니다. 인생 말미에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한평생 주님 없이 고행 같은, 죽음 같은 척박하고 즐겁지만 즐겁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일찌감치 청년의 때에 J패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리 들어가서 놀면 이 세상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천국 같은 기쁨을 일정 부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의 누림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찌감치 누렸어요. 고행 같은, 죽음과 같은 척박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가 그 J패스를 먼저 구매하셨다는 것,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아빠가 분명히 아빠 돈으로 결제했어요. 근데 아빠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미리 다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것 바로 무엇일까요?
6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Only one. Believe.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면 어머 저건 믿어야 해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불손했습니다. 저분 믿어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십니까? 믿고 시인하십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청년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아멘을 너무 안 해요. 예전에는 뭐 너무 맹목적인 아멘을 해서 저도 싫었습니다. 그죠? 아무거나 다 아멘, 그죠? 뭐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찰지어다? 이래도 아멘. 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저 아멘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만 해도 아멘, 뭐만 해도 아멘,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멘 하지 마시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지만, 말씀으로 증명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는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아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물론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멘도 해주세요. 누굴 위해서? 제가 아멘하면 뭐 신나가지고 설교할까요? 예. 근데요, 그거 말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나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분별입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분별.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이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게 분별이에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찰지어다 이럴 때는 아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피 흘리신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르시고 욕도 그렇게 찰지게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아멘은 안 하세요? 아멘이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겁니까? 맹목적인 아멘은 경계해야 하지만 올해부터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물론 그 복은 굉장히 복잡하죠.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복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복이시고 여러분들이 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받았고 취했어요. 그런 마음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는 드라마 바이블을 경청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경건하게 받는 마음으로 기립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자, 드라마 바이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틀어드릴 건데요. 지금 뒤에 많이 앉아 계시죠? 그죠?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3칸 앞으로 다 오세요. 3칸 앞으로 다 오세요. 앞에 하나, 둘, 3칸 앞으로 다 오십시오. 뭐 5칸 앞이면 더 좋고요. 자, 3칸 앞으로 오세요. 맨 앞에 계시는 분들만 제외하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쭉쭉쭉쭉쭉 오십시오. 5줄 앞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2분단, 3분단만 앉습니다. 가운데만 앉으세요. 자, 앞으로 앉으세요. 거리두기 하시고요. 한 좌석 정도는 거리두기 하십시오. 자, 그리고 앞으로 앉으세요. 2분단, 3분단에만 앉으시고 찬양팀 제외하고 찬양팀은 거기 앉으시고 2분단, 3분단에 앉으시길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다고 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릎 꿇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앉아서 들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자, 지금 일어서세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듣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받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취하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말씀을 서서 듣는 것도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썩어지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서면 결국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많은 우리의 선조가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유명한 많은 사업가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도 그런 길을 갔다가 유턴했어요. 홍대 클럽에서 할로윈 파티 때 수많은 친구들과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진창 마시고 그 수많은 네온사인과 수많은 음악들 속에 저는 죽어갔습니다. 그게 저의 청년 시절입니다. 저는 짝퉁 인생을 살았어요. 짝퉁 신앙을 가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저는 알죠. 제가 짝퉁이라는 걸. 제 심장은 예수님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여전히 나의 의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편견과 나의 모든 가치관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짝퉁 신앙을 저는 소유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페리스 힐튼이라는 영화배우 겸 가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힐튼 호텔 창업자의 손주이십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았던 그녀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Until I make $1 billion. And then I think I can relax. I know that sounds crazy. I don't know, I just don't want to have to worry. I don't want to ever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And are you happy? Sometimes. You don't seem that happy lately. Really? I don't know what to do. When you have to travel every day, basically, to maintain a relationship, unless you're going to have some bitch boy following me around like they always do, and I lose all respect for them. Immediately. They become emasculated. I'm like, You need to date an equal. but I feel like anyone. You can't control an equal. You're I don't like that Well, Paris, because I'm scared. the definition of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Okay, well, I'm doing the same thing. And you're insane. I'm not insane, but I don't know. I'm freaked out by people. 오늘 주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고 뛰어갈 때 잠깐 우리를 잡으시고 잠깐 쉬어. 잠깐 멈춰. 호리마, 누구야? 그리고 날 봐. 내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선물이지 절대 억압이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하고 금 같은 시간에, 그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야, 놀러 가야지. 돈 써야지. 야, 더 좋은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걸 향해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맛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좁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것과 제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은 고통이고 그것은 죽고 싶은 삶이지만 진정한 참 기쁨의 맛을 선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 휴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을 만드신 겁니다. 세상은 돈과 자신을 위해서 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결국 자신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셔요. 아멘? 또 금세 또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자신과 본인을 파괴하는 삶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면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썩어지는 것들에 모든 것을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숨, 진정한 영생, eternal life,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의 목숨은 뭐죠? 없어지면 죽은 송장이 됩니다. 그 목숨, 여러분들 그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숨, 그 영생을 가지고 있나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고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산송장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영원한 삶을 죽일 수 없는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취하실 수도,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좀 낮은 차원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좀 더 높은 차원, another level, 천상 위의 것, 하늘의 복, 영원한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직 그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